선생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정말 기뻐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고 기쁜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기대돼요? 기대가 돼요? 우리 재밌는 영화 보기 전에, TV 영화, 엄마가 영화 보여준다 그러고 영화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기 전에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그게 설레고, 와,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즐거운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방송이나 영화나 그거는 잠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인 영에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해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소경인 우리를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맞닿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또 복습 시간. 지난주 어떤 말씀 배웠죠? 절제. 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절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되나? 절제는 저런 뜻이구나. 대나무도 저렇게 대나무처럼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대나무를 통해 주신 교훈처럼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 무엇을 절제하기로 했어요? 각자가 조금씩 노력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내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던 거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결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몸 되어서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절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은 지난주에 절제라는 두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품인 절제가 선생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절제는 난 하나님의 몸 되고 싶어요 하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절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절제가 어떤 건가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제가 조금씩 내가 살아갈 때, 생활할 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신대요. 그런 친구들을, 그런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몸으로 사용하신대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사용되고 조금씩 변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십자가 박수 칠게요. 연습 한번 해보죠. 위에 2번, 밑에 2번, 오른쪽 2번, 왼쪽 2번. 이어서 위에 2번, 밑에 2번, 오른쪽 2번. 다시 해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 알고 싶어서 얘들아,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어떻게 알게 되면 어땠다 그랬어요? 싶어서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찾았어요. 그랬더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온 땅에 가득하신 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자,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야 말씀의 약속을 주셔야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약속이구나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놀라운 말씀 같아요 하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면 어떻게 할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좀 왔어요. 근데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묵상했더니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또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3번이나 들었어 하고 말면 어떻게 될까? 다시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자 붙잡았으면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전화드립니다.
만드신 목적이 바로 나를 몸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려고. 그것을 알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것이 2절에 있어요.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몸이 되어 살려면 이 몸인 나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선 하나님 이것이 되어지기 원해요 하고 구했더니 되어졌대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되어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2절은 똑같아요. 우리 2절의 흐름은 똑같아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 아까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고 2절에서는 바로 그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일들을 해주신대요. 와, 감사해요. 우리 2절 찬양 드릴게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십자가 박수 다시 한번.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했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우리 큰 어른 때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했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만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했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 다같이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나를 통해 다같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1절 몸 찬양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주님 몸 되고 싶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둘, 셋, 넷.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몸이 되고 싶은 건데 머리부터 해서 머리, 어깨, 허리, 발까지 내려가면 힘드니까 발을 표현했어요. 다시 허리, 어깨, 머리. 이건 뭘까? 이게 뭘까? 손이 빠졌잖아요. 손이에요. 자, 머리, 어깨, 허리, 발. 허리, 어깨, 머리, 손. 자, 다시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둘, 셋. 좀 더 빨리.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둘, 셋. 하나님의 몸이 되어
아주 꼼꼼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주는 일들을 요만큼만 맛봐도 이만큼만 우리가 경험을 해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되고 싶고 또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 붙잡고. 그걸 우리 모두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찬양드립니다.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5학년 정도 되는. 열심히 교회당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피아노를 하나도 잘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노래랑 찬양을 좋아해서 교회당에 오면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풍금이라는 거 알아요? 오르간. 발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눌러야지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풍금. 바람을 이용해서 나오는 피아노. 그거를 이렇게 교회당에 와보고 아무도 없구나. 조용히 가서 피아노를 비비비비비 쳐보는 거예요. 빰빰빰빰. 내가 아는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찬양이 되네? 음이 되네? 와, 이 친구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또 쳐보고 이런 찬양도 쳐보고 이 찬양도
치면서 불러보고. 근데 그거를 이 교회당 목사님은 저기 계시면서 조용히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작은 교회당에 반주자님이 그날 아파가지고 못 나오셨어. 반주자님이 안 계셔. 그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전해 찬양을 하시러 딱 올라왔는데 오늘 반주자가 없네. 그 순간에 이 소녀에게 이리 나와봐. 너가 반주해.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그거 못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반주를 하라 그랬지? 난 피아노도 안 배웠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찬양을 반주를 시작했어요. 악보도 제대로 못 봐요. 악보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동안 노래 부르면서 쳤던 어떤 찬양은 검은 건반만 누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존재도 모르고 이렇게 쳤어요. 1절을 칠 때 제대로 잘 쳤을까? 틀렸겠지. 하다가도 틀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할까? 부끄러울 텐데 그래도 열심히 쳤어요. 찬송가는 보통 몇 절까지 있어요? 3절, 4절, 2절 칠 때는 조금 덜 틀렸어요. 3절 칠 때는 조금 더 잘하게 됐어요. 4절 칠 때는 노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찬송을 잘 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도 그 소녀는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당에서.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그런데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치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소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해보니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나이가 들어서 아주 나이가 많아진 어느 날 이 임마누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날 이 소녀에게 그때 이제는 이 소녀는 아줌마가 됐어요. 근데 이 아줌마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 소녀는 소녀 때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이런 일, 저런 사건, 놀라운 그런 일들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한 거야. 너는 그것을 몰랐지. 그 긴 세월을 내가 너 안에서 너를 통해서 일해왔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단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걸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알아주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될 때는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나 잘 모르겠어요. 또 그냥 하니까 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손을 들어 이렇게 피아노를 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붓을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하시는 걸 알게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 되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병과 약함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병이 어떤 뜻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병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광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마음을 만드셨을 때는, 지으셨을 때는 우리 마음은 광대해요. 저 우주처럼 넓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얼음이라는 뜻이에요. 얼음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으면 얼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음은 딱딱하잖아요. 얼음은 고체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물은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병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든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안에 이것을 보시면 이거 우리 전에 배웠던 글씨예요.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내라는 뜻이에요. 내면이라는 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차갑고 그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병, 그 모든 병이 무슨 병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병을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정신을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우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이 정신이 처음에 어떻게 출발되었냐면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이것은 쌀미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에도 배웠죠? 그리고 이것은 숫자 8과 나무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아담에게 어떤 정신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뜻,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대로 따랐다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풀을 다는 뜻이에요. 풀을 청이에요. 청색할 때 그 청이에요. 청색 보면 뭔가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죠? 봄에 막 새싹이 돋아날 때 푸르른 색깔이 막 나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푸를 청은 또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뜻하세요. 그래서 이 청을 또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 다 전에 배웠던 한자예요. 하나님이 그 흙이란 아담 안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달이라는 뜻 우리 전에 이것도 배웠죠?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태양으로 인해 반사된 그 빛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그 분별력을 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은 이 신은 하나님 신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진짜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세요. 올바른 정신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정신병 환자 봤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본인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정신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병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병든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면 우리는 병든 자에서 다시 올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력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그 굳어져 있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하나씩 살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 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므로 나의 잘못된 생각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얼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가슴으로 그 얼음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얼음은 녹잖아요.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 얼음이 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 우리의 나쁜 생각,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병들었던 그 생각들이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정신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은 무슨 정이냐면 이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리고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뜻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정신이라는 반대어가 뭘 것 같아요? 정신이라는 반대어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귀신을 한번 써볼게요. 귀신. 이 귀도 우리 전에 배웠어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무섭고 악하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아담이라는 밭을 만드셔서 그 아담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질된 거예요. 여기서 변질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고 나로 자라난 거예요. 나. 우리 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한 표시예요. 나가 된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자기 생각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나도 하나님처럼 이제는 내가 분별할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던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챙길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했던 나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내 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자라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죠? 귀신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 이대로 계속 살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하고 지옥은 사실 간단해요. 천국 가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한 가지 한 가지 챙기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간직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 때 그 분별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분별력으로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올바른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지만 말고, 그냥 듣지만 않고 그 들은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간직해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분별력은 어마어마하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들어도 다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지난주인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자기의 친구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하면서 금식 기도도 시작했대. 금식 기도가 뭐예요? 밥도 안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했대. 걱정스러워서. 바로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바로 오늘 바로 정신병에 걸렸대요.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조현증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바로 그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됐어? 물어봤더니 내가 실은 무서운 영화, 그리고 막 싸우는 영화, 괴물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재밌게 봤어. 그거를 많이 보고 또 봤더니 어느 날 내가 그냥 영화를 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게 막 생각이 나더니 그게 막 눈앞에 보이는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뛰어내려 이런 소리도 나고. 그래서 난 밤중에 뛰어내렸어. 그래서 이렇게 다쳤어. 이런 무서운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무서운 건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싸우는 그런 게임 같은 게 하는 게 너한테 안 좋아, 그런 책은 보는 게 너한테 안 좋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알았어요. 와, 이제 난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예요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면 좋을까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친구가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 그 친구에게 사로잡힌 악한 영이 너에게로 오려고 그러는 거야. 말을 통해서. 그 친구 얘기를 듣지 말고 그 친구가 무슨 문자를 보내면 너는 계속 너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한 주일 후에 만났어요. 얼굴이 환해서 왔어요. 진짜로 그 친구가 어둠의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야.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써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 내용이야? 궁금해. 그리고 내가 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머리 아픈 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얘기해 왔대요.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력과 빛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속고 살고 있어요. 아, 이게 칼싸움하고 공룡놀이하고 괴물놀이하고 이런 게 재밌는 거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재밌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생각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차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게 하고 울컥 싸우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 무엇과 싸워야 돼요? 그런 거를 싸워라 하면 싸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만 채워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만 채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채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이 땅엔 어두움이에요. 물론 내 마음도 어두움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차지하셔서 나를 이렇게 등잔처럼 밝게 비추시게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의 어두운 곳들을 밝히시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몸 되기 원해요. 우리 오늘은 조심조심 찬양 드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정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빛비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오신 말씀을 조심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보는 것에 내가 듣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찬양 드립니다. 조심 생각을 조심 마음을 조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도록 걸어갈 때에도 조심 보는 것 조심 듣는 것 조심 내게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조심 생각을 조심 마음을 조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도록 걸어갈 때에도 조심 보는 것 조심 듣는 것 조심 내게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에도 조심 이게 내가 해야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가?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할게요. 조심 생각을 조심 마음을 조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도록 걸어갈 때에도 조심 다시 한번 조심 생각을 조심
말씀을 먹고 있어야 돼요. 양들은 하루 종일 먹어요.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양 출동 준비. 양들은 하루 종일 먹어요. 배가 땡땡하도록 계속 목자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불을 뜯어 먹어요. 양들은 하루 종일 먹어요. 배가 땡땡하도록 계속 목자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불을 뜯어 먹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먹어요. 마음이 든든하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먹으며 묵상해요. 행복한 사람들 천천히. 행복한 사람들은 먹어요. 마음이 든든하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먹으며 묵상해요. 아멘. 찾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모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또 배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고쳐진 나를 통해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으로 등불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